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소이르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 다하여 우리의 믿음 다하여 이 시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님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우리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난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금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도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최대한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한 주간 살아가게 해주세요. 말씀이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소유루, 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우리 어제 온라인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수련회 전에 지금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우리 수련회에서 함께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도하면서 기대하기로는 우리 많은 친구들이 함께 참석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함께 소통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큰 은혜 받았죠? 네, 우리 그 은혜 잊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받은 은혜들 여러분 까먹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기쁘게 뛰며 또 퀴즈도 맞추고 재밌게 놀았던 그런 시간들 잊지 말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혹시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지 못했던 친구들 있다면 우리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또 프로그램과 더 좋은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소통을 나누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길 소망해요. 우리가 수련회 때는 엘리야를 주제로 한 열왕기상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 다시 다니엘로 돌아가 우리 다니엘의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포로지에 있던 그 바벨론에 있었을 때조차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의 신앙이 굽어지지 않고 그의 무릎이 바알에게 꿇리지 않고 그의 무릎이 우상에게 꿇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했던 믿음이 좋았던 그런 다니엘이었어요. 든든한 친구들이 있었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친구들과 동역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다니엘의 이 믿음의 행동들 그리고 결단들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고 다니엘이 정말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이런 영광을 또 누리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는 사실이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포로의 신분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있을 왕 그리고 다음에 어떤 왕이 나오냐에 따라서 다니엘의 처지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지만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있었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지나고 다음으로 이제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은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앞절에 보면 5절 처음부터 보면 벨사살 왕이 많은 귀빈들과 신하들과 귀족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즐기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호화로운 파티였는지 많은 귀족들이 모였고 술과 금은 보화들로 이 술잔을 채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잔, 금, 은, 그릇으로 된 이 술잔이 어디서 가져온 것이냐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이다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은 자기가 가져온 이 금, 은, 그릇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것으로 술판을 벌이면서 호화로운 아주 그런 파티를 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경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그 성찬 예식 있죠? 성찬 예식할 때 그 포도주에 담는 그 잔을 가지고 우리가 막 소주도 붓고 막 폭탄주도 부어 마시고 하면서 막 술판을 벌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한복판에서 교회의 그런 기물들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술판을 벌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를 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될 거예요. 이처럼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이런 교만스러운 죄를 짓고 있었죠. 당시 바벨론은 이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부강하고 아주 힘이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국의 왕이었던 이 벨사살 왕은 더 이상 보이는 게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이 세상의 최고다. 내가 이 세상 나라의 주인이다. 내가 하는 말은 곧 신이 하는 말과 같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이 땅에서 그냥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마치 자기가 신이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벨사살 왕이 하루하루를 떵떵거리면서 자신만만하게 교만에 찬 모습으로 살아갔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과 그런 물품들을 가지고 술 파티를 벌이고 있을 때, 연회를 벌이고 있을 때 저 멀리서 벽에 갑자기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가락들이라고 했을 때 뭐 손목까지 있었던 것이 나와가지고 뭐 벽에 기록을 했는지, 아니면 진짜 손가락들만 나와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지, 되게 좀 호러스럽고 되게 무서운 영화, 공포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장면인데 그것이 진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들이 나와서 그 벽에 알 수 없는 글자들을 막 새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본 벨사살 왕은 술이 확 깨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가 얼마나 두려움에 빠졌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아멘. 여러분, 벨사살 왕,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고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최고 우두머리, 이 왕, 벨사살 왕에게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한 일이 떠오르고 말죠. 그 왕의 모습이 지금 어떻습니까? 겁에 질리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얼굴빛이 변하고 그의 다리에 힘이 풀려서 관절에 힘이 없어지고 다리가 덜덜덜덜덜 하면서 그 두 무릎이 턱턱턱턱 하면서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무서웠을 때가 언제예요? 그때 여러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은 적이 있나요? 혹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막 덜덜덜 떨면서 다리에 자기 혼이 나가고 무릎이 이렇게 두 개가 부딪히면서 떨어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그렇게 무섭게 떨었다는 거예요. 손가락들이 나와서 글씨를 쓰니까. 그 장면도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그 글씨를 해석할 사람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내놓으라 하는 현자들과 그리고 학문이 많은 지혜자들을 모아서 저 글씨 좀 제발 해석해봐라 하면서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도 그 어느 누구 하나조차 그 글자를 해석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글자를 해석해 뭔가 마음이 편하고 별거 아니었구나, 혹은 내가 다 해석했구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안심을 할 텐데 그 글자를 해석할 줄 모르니까 매일마다 아마 꿈에 나와서 그가 괴로워했을 거예요. 아마 맨날 괴로워하며 살았을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왕의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왕의 어머니가 이 다니엘을 추천하게 해주죠. 이 사람은 정말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산 사람이다. 거룩한 신을 모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다. 그를 불러서 한번 이것을 해석해 보도록 해라. 이렇게 권해줬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와서 이 벨사살 왕의 이 본 것, 그리고 손가락들이 쓴 글자들을 해석해 주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 글들을 해석하니까 이런 글씨가 나왔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이 문장이 나오게 되죠. 이것을 직역하면 세어보다, 그리고 무게를 달다, 그리고 나누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의 행위를 보고 그가 행했던 모든 삶을 보고 그의 삶의 무게를 달아보고 그리고 세어보고 그리고 그의 삶을 어떻게 하실지 심판하시겠다는 이 메시지가 담긴 경고의 말이었어요.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벨사살 왕이 얼마나 교만한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여자들과 호화로운 시간을 보냈던,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자기인 줄 알고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 불을 내리고 온갖 천군 천사를 보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벨사살 왕에게 깨닫게 하시기 원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땅의 주인이고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원했던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 원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벨사살 왕이요, 그대가 왕이 된 것은 그대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한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시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글자를 해석해주고도 왕이 주는 포상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이 벨사살 왕조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인정하고 그를 만백성에게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숱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오직 섬겨야 할 분은 누구인가? 이 사실을 다니엘은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을 섬길 수가 없어. 이 땅을 만드신 이 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야 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들이 만든 우상 앞에 굴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며 위협하는 세상의 모든 문화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으며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지존자이심을 굳게 믿으며 고백하며 또한 그것을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이 중심,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렇게 나의 보좌에, 나의 왕의 자리에 앉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 벨사살 왕과 같이 교만한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거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학교 가고 또 내가 원하는 꿈 꾸고 내가 그렇게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인 것 같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고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직접 걸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잠언 말씀에 사람이 모든 길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걷는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허락하시는 분, 그것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 삼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예, 아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 죄의 길, 세상의 길, 유혹의 길, 이 길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신다면 네, 하나님, 내가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판단해요. 아, 이것은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지 않겠어? 이거는 유혹이 아니야, 뭐 술, 담배 괜찮아, 이런 거 괜찮아 라고 하면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다니엘의 삶과 같이
여러분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친구가 하나님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만물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중심 또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아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꿈을 잃고 이리저리 헤매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